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즐거웠던 명절을 뒤로한 채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구슬비가 내리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또 다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네, 이번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과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를 밝게 웃게 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멘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과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채 가시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금 아픔과 고난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1990년대 말에는 이제 IMF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에 빠져서 또 못 태어나온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을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불과 이 일이 5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로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그리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50년 만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때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50년 만에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고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계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던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 이것으로 인해 어쩌면 지금의 자리까지 우리나라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와 반대로 안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우리나라의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입니다. 정해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211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무려 347시간이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 평균 시간으로 봤을 때는 43일이나 더 많이 일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속에서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주 5일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의 변화로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좀 약간 충격적인 또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신종 잔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기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잔업을 많이 시키고 야간에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잔업을 못 시키고 야근을 못 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직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퇴근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퇴근을 시키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우리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퇴근을 해서 자신의 이제 일들을 또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덧 순간에 보니까 긴 업무의 내용에 카카오톡 내용이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그 메시지에 보면 옆에 숫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옆에 숫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숫자가 안 사라지지 않으면은 보지 않았다는 거니까 왜 내 카톡을 보지 않느냐 상사에 다음날 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혼나고 또 보게 된다 하더라도 왜 이 일을 안 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무란다고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회사원들이 있다는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전히 신앙 생활을 하기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신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의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너무나도 좋아서 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위에 보면은 작게 소제목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저에게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 또한 알려줍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소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한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골방이라는 어느 한 장소가 나오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이 윗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골방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골방에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다고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고 같은 그러한 으슥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장소이고 삶에 있어서도 친숙한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어느 분이십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그분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즉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매 순간 주님과의 깊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골방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곳이지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는 한 번조차도 가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유혹과도 멀어질 수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비로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나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작 주님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이 일만 잘 처리되면 주님 만나러 갈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나의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는 우리는 열심을 다해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골방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시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해결한 줄 아는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굴곡이 많이 있는 삶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그와 반대로 슬프고 아프고 힘든 시기들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의 그 골방에서 만나는 주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리고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칭찬도 해주시는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에게도 저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이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직접 내려서 마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배워서 집에서 이렇게
배워봇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커피를 내릴 때 그 물을 끓이면서부터 커피를 내리는 시간까지 약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 내리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짧은 시간의 여유를 내가 갖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커피를 내리면서 그리고 내려서 마시는 그 약 10분의 그 시간만큼은 제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채 온전히 그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10분이었지만, 그 10분을 통해서 저는 삶의 평안도 얻었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만의 그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바쁘게 지나가고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 삶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지쳐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힘을 얻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희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